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한 달 한 권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요.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4주 동안 여러분하고 즐겁고 재미난 책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저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존 레녹스인데요. 여기 책 날개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누구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벌써 책을 3권이나 출간을 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책들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그 유신론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들의 어떤 그 한판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논쟁을 다룬 책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두란노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빅뱅인가 창조인가 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샘물결 플러스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최초의 7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무신론자들하고 정말 한판 대결을 했던 그런 실전 경험들, 그래서 굉장히 막 뜨겁고 막 아주 치열했던 그런 논쟁들을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그 무신론자 누가 있습니까? 도킨스가 있죠. 그리고 우리 시체말로 도킨스의 고양이들이라고 예를 드는데요. 철저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데니 또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한판 논쟁을 막 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또 어떻게 해왔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답이 타당한지, 어떤 답이 합리적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장을 제가 넘겨볼게요. 1장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과 신앙은 이성과 과학의 적인가? 라는 주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신앙, 이것은 과학자들이 보기에 혹은 어떤 그 논리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신화적이고 마치 마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혹은 신앙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마치 이성의 적인 것처럼, 이성의 반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미셸 옹프레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1장부터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얼른 들으면 우리가 그는 신을 옹호하는 사람인가? 그는 유신론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가 한 말을 인용한 게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는 죽지 않으며 환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동화는 자신을 반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할 때 왜 죽지 않았냐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허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날카롭게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하냐면 옹프레에게는 이성의 적은 바로 그 이 허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계몽된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비추어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허구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증을 할 건지 되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1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장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종교가 해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인간의 망상이지. 지어낸 거지. 그리고 마르크스죠. 그건 인민의 아편이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도킨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말이야, 그 마치 종교는 어린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믿도록 한 거야. 아주 나쁜 거야.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데, 저자는 이 종교가
정말로 해로운 것이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정말 그 수학적인 공리를 설명하듯이 파헤칩니다. 굉장히 신랄하거든요. 2장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인데요. 그러면 무신론은 해로운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실 무신론이라고 할 때 그 무신론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무신론자라고 할 때는 신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어떤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런 존재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가 될 것이고요. 또 조금 좁혀가지고 신을 말할 때 인격적인 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불교라든가 혹은 유교라든가 예컨대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 존재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할 때 명쾌하게 어떠한 그 선에 서 있는지, 어떠한 스펙트럼 안에서 그 무신론을 말하는지 그것도 좀 구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 극단적인 다인주의자들이 있어요. 도킨스를 비롯해서 나니얼 데닛 같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무신론이 왜 해로운지, 어떠한 부분에서 해로운지 설명을 조목조목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옥스퍼드 사전을 가지고 어떤 그 사전적인 용어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 가능하고 만져질 수 있고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갖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믿음도 하나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무신론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 호도를 하느냐면 맹목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렇지가 않다. 맹목이라는 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것 또한 맹목적인 믿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굉장히 통쾌한 그 반전이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세 개의 그 비판 시리즈를 보시면 이념의 그 세계에서 신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대선이라고 하는 걸 딱 이렇게 상정을 했을 때 그 최고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신을 그래서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바로 신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절대선, 최고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장의 경우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5월달, 6월달 두 달에 걸쳐서 함께 독서 모임을 했을 때 다윈의 경건한 생각이라는 책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선이 없다라고 하면 뒤집어서 말할 때 악도 없는 것이 되겠죠.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도 없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다 없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어떤 그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윤리가 있다, 도덕이 있다, 혹은 정의가 있다, 혹은 행복이 있다, 최고 좋은 선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윈의 경건한 생각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책에서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에서는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특히 이제 구약으로 좁혀보자면, 그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이럴 겁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위계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좀 더 사실은 더 많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폭력적인 폭군과도 같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봐도 좋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속죄가 도덕적으로 혐오감을 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 속죄에 대해서 그 속죄의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속죄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개가 함께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나의 잘못을 시인했어 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혐오감을 주는가? 그래,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넌 벌 받아도 싸, 이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재석되고 재탄생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기적들은 순전히 환상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데이비드 휴무를 인용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적은 없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기적이 없느냐?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적은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을 보면 사실은 그는 인과성을 반대하거든요.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인과론이잖아요. 귀납법에 입각한. 그런데 이 휴문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에요. 그 과학적인 방법론, 즉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건 하나의 습관과도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당구공이 있습니다. 하나의 당구공으로 다른 당구공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공이 다른 공을 맞췄으니까 이 공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과학적인 접근은 이렇게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여러 번에 걸쳐서 실험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하나의 공이 굴러가서 다른 공을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그 공도 다 같이 이렇게 굴러가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A라고 하는 공이 B라고 하는 공을 이렇게 충돌해서 혹은 때려서 그 A라고 하는 공과 B라고 하는 공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B라고 하는 공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A라고 하는 공에 두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했기 때문에 그 결과 B라고 하는 공이 움직였다.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휴문 뒤집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A 때문에 B가 일어난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마치 습관처럼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인과론을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가 마치 인과론적으로 기적은 없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레녹스가 누굽니까? 수학자잖아요. 그쵸? 그는 하나하나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메의 그
기적은 없어 라고 하는 그의 어떤 그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말하자면 흉이 까이는 거예요. 아주 통쾌하게.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야. 그건 믿음인 거지. 믿음의 공동체들의 어떤 증언인 거지. 그리고 이거는, 그 실제를 봐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들에서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급진적인 입장에서는 부활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 그 부분에서 그분 어떤 캐리그마, 그분이 선포한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했는가에 그 부활에 대한 그 질문 자체를 이제 우리는 다시 재해석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방법론으로 관찰 가능하냐? 증거가 있느냐? 증명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또 한번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했을까? 제가 퀘스천 마크 띄워드릴게요. 궁금하시게.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걸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호킹이 나와요. 호킹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력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예를 들면 그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만들어낼 것이야. 이제 어떤 그 중력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저자가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력이 있어서, 그러니 중력 때문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오케이, 너 잘 들어. 딱 걸렸어.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중력이 무엇이다라고 사실은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진 못해요. 그의 그 논리가 얼마나 맹점이 많은지, 얼마나 허당인지를 존 레녹스가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주 통쾌하실 거예요. 올여름에 정말 더 이상 시원할 수는 없어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종교가 해로운가? 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2장에서는 그 극단적인 무신론자, 극단적 다인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교는 없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해봐,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 전쟁이었잖아. 그 전쟁의 중심엔 뭐가 있었어? 종교가 있었잖아.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그 피를 많이 불러왔냐? 그리고 왜 맨날 같이 그 종교와 종교 간의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거야. 다 종교 때문이잖아. 종교는 없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우리의 저자 뭐라고 변증했을까요? 아주 날카로워요.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기독교계와 기독교를 넌 똑같이 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와 기독교가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도구로 쓰고, 하나의 이념으로 쓰고,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시켜가지고 어떤 그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헤게모니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거 아니야. 너 뭘 모르는 모양인데 내 얘기 잘 들어봐. 예수님의 이야기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전복시켰던 분이잖아요.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들, 과부들, 창녀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말 사회적으로 배제된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셨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맞죠? 가진 자들을 더 갖게 하고 그래서 뭔가 더 그 자기의 그 권력 욕구와 어떤 그 지배 욕구에 막 불타가지고 그렇게 종용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도구 삼아서 하나의 어떤 권력의 어떤 수단을 삼아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랄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시원하시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과학신학자가 있어요. 존 후트라고 하는 과학신학자인데요. 그가 과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나왔던 책이 과학과 그 종교의 상생의 길을 가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책 같아요. 거기서 보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놀랍게 기적을 다르게 해석해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가능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건 지어낸 이야기지. 이렇게 말하면서 증거를 대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호트 같은 경우는 그 기적을 정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첫 번째, 자연 법칙을 깨지 않아. 자연 법칙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인식으로 재단하고 자로 재고 한정지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너네가 뭘 모르는 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변화했다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 자체가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관계성에 놓여있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닥친 그 문제들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고 그런 것이 다름 아닌 기적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는 늘 우주의 드라마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제가 여기 다룰 때는 휴음과 그리고 그 존 호트의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